할렐루야. 2023년 2월 1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들으시고요, 말씀 강론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이 좀 바뀌었죠. 전에까지 오프닝 찬양은 하는 그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로 나오는 네 줄을 가까이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에서 그걸 틀었는데 아침부터 왠지 이렇게 쭉 처지는 듯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아서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찬양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틀어주면 좋겠다 해서 유튜브에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을 쭉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들으셨던 이 찬양 아주 웅장하고 심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뭔가 은혜를 주는 듯한 어떤 힘을 주는 듯한 능력이 있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담긴 찬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곡을 좀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이 찬양으로 계속 오프닝 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힘차게 맞이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그 마태복음에는 산상복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산이라고 해봐야 뭐 백두산만 하냐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은 동산 정도예요. 동산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로 잔디로 되어 있는 이 동산에 쫙 앉아 있을 때 거기서 신앙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면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실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를 한번 따져볼 거야. 너는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 어떤 영화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영애 씨가 이런 말을 했죠.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뼈가 있는 대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은 참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아, 왜 저 집사님 왜 저래? 아, 권사님 왜 저래? 아, 장로님이 왜 이래? 아, 목사님이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남이 들어와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잘 안 보여요. 사람은요. 자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나는 다 생각하고 있어. 나는 생각이 있어.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객관적이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은 합리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격이 저렇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역으로 잰다면 우리 중에 누구들도 그 비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나는 나름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생각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왜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반대로 생각하면 아, 다 이유가 있겠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한번 여유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인도의 비폭력 운동의 리더였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을 때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 운동을 했죠.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리더가 바로 마하트마 간디였고요. 이거 덕분에 전 세계가 감동을 받았고 또 인도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마하티마 간디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예. 마하티마 간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하루는 한 젊은 어, 청년이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간디 집에서 청소하고 뭔가 수리하고 고쳐주고 그런 청년인데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거든요. 출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좀 지각했나? 기다려볼까? 12시까지 기다려보지. 근데 12시까지 안 왔어요. 간디가 화가 났죠. 아니, 12시가 됐는데 안 오면 어떡해. 기다렸어요. 3시가 돼도 안 왔어요. 그날은 아예 빠졌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안 한 거예요. 하하, 이거 봐라. 인도인들이 이렇게 게으르다고 하더니 이게 얼마나 수치야. 이 녀석 잘라야겠다. 안 되겠다. 3일째 되는 날에 이 청년이 아주 늦게 오후 3시쯤에 출근을 한 거예요. 간디가 그 청년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시야? 그러고 지난 이틀 동안 말도 없이 결근해? 이래도 되는 거야? 막 화를 막 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의 고개를 푹 숙이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 무슨 사정인데? 말해봐. 그리고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자네는 오늘부로 무조건 해고야. 그런데 자네의 사정이 뭔지 한번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왜 그랬어? 왜 이상한 행동했어?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 딸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잖아요. 간디가 깜짝 놀란 거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저런 행동을 해? 왜 저래? 비판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비판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게만 한번 봐줘도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예, 탱크처럼 돌진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또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하여 주사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낮아빠지고 조금 상처가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두드리고 간구하고 찾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배웠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 배우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역시 여러분 비판을 좀 줄이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도 들으셨는데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슴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유일한 모든 시대의 구원자가 되시며 다시 오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